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윗이 또 죄송해요.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을 놓아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24장에 이미 한번 우리가 봤죠. 네, 이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요. 예. 이걸 통해서 아마 다윗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좀 신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 볼게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제 다윗은 10 광야에 있었는데 그때 10사람 중에 하나가 또 꼰지른 거예요. 이 사울을 향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24장에서 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한번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내가 다시는 안 죽일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누가 와가지고 탁 꼰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일어나 2절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10광야로 또 내려갑니다. 다윗이 600명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3천 명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사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안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이 고백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용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체화된 거는 다르죠. 지금 사울은 체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체화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금 나발을 이제 죽이지 않았잖아요. 아비가일의 그 뭐지? 어, 그 지혜로.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발을 처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굳이 불의하게 피를 손에 묻힐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구나. 결국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는구나.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하나님 신뢰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한번 더 받고 말씀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3절.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어떻게 하니까 알게 됐어. 근데 알 수밖에 없지. 3천 명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몰라?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서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저요 제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비새는 이제 인정받았다는 생각도 들 거고요. 분명히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가가지고 그래 이번에 사울을 죽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창이 바로 옆에 꽂혀 있는 것은 내가 누가 와가지고 나를 죽이면 바로 창 들어가지고 맞서 싸우겠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숙면 딱 자고 있어. 와도 안 깨. 그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셔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무슨 말이죠? 저는 암살자입니다. 킬러예요. 예.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딱 꽂아가지고 신음 소리도 못 내고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예.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됩니다. 혹시 이거 스포일러였나요? 어쨌든 사무엘상 미리 안 읽어보셨다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니까 아비새 입장에서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야, 내가 사울 죽이러 왔지, 사울 창 빼들어 왔어? 이런 생각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아비새 입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번 다윗을 보호하셨음을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돌보고 계셨음을 믿죠. 그 이후의 스토리도 재밌는데 그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죠? 사울이라는 놈이 한 짓은 죽어 마땅해요. 사울 개인만 보면 죽어도 되는 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죠. 그렇죠? 이게 사람만 보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만 보면은 사울을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보면 어때요? 예, 죽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결부시켜서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놈이 정말 꼴보기 싫은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물론 타락했지. 물론 일그러진 영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상이야. 예.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저 사람 날 상처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게 맡기자. 그러면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결부시키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인간을 왜 사랑하고 왜 희생해야 되고 왜 존중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알 길이 없게 됩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각 사람이 무엇을 받아 마땅한지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각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주실 권한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생각과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관심을 가집니다. 죽이면 안 된다. 예. 경고를 하기 위해서 창과 물병만 뺏으러 왔다.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보지.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만일 하면은 사울이 회개할까요? 아니 사울이 죽을까요?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많은 분들한테 제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래요. 그럼 그대로 하면 잘 되는 건가요? 그대로 하면 내 인생 안 망하는 건가요? 그대로 하면은 내가 결국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만 생각하고 잘 안 될 것 같다. 그럼 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오히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쿨쿨 자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면 안 된다라는 객관적 사실에 집착했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만 보면은 다윗 사울을 죽이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만일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환경만 보잖아요. 그러면 나쁜 왕이 됩니다. 즉 또 다른 사울과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이 진짜 왕으로 모든 걸 통치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긴 하지만 아직 통치권 없잖아요. 통치를 할 때 그때 다윗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죠. 그래서 리처드 필립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영적 권위가 상응하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신뢰하게 했다는 거죠. 이전 장들에서 다윗이 이 교훈들을 배우는 동안의 사건들은 주로 다윗 자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로운 순종으로 무장한 다윗은 다른 이들에게 큰 영적 유익을 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 다윗의 주변 부하들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거죠.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보기보다는 말씀을 볼 때 성숙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환경을 보고 나서 저기 뭐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이 환경에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천사들 12군단 보내가지고 다 죽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보단 지금 내 힘보다는 내 상황보다는 그리고 내 계산보다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 욕심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삶의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변화가 있더라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매일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